안녕하세요. 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엠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김용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어떤 강론보다도 교회를 모르시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 아, 은혜를 받지 못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냉담하시고 또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성경 외에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나,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 영생을 누리는 방법, 천국과 지옥,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또 복은 무엇인가 등등 몇 가지를 또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무엇이나 만물은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책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사람을 만든 분이 계신가? 만든 어떤 그런 존재가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바로 말씀드리면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사람을 또 창조하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가 삶이 있고 또 죽음이 있잖아요. 생사고락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왜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디서 왔으며 또 죽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좀 오래됐어요. 좀 아이러니하게 제가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 그러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계,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으며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 꼭 죽어야 하나? 좀 아이러니하죠. 왜 국민학생, 어린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나? 그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한갑이 넘으셔서 늙으셔서 아버님과 저와의 좀 갭이 있습니다. 나이 갭이 막둥이로 하셨으니까 이제 힘이 없으시고 나이가 드시고 힘이 없고 아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술을 드시고 이러다 보면 죽음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서러움이랄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취하시면 약간 그런 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명예 있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못하는 것 중 하나의 제일 큰 건 죽음이에요. 지금은 60대라면 뭐 청년으로 취급하고 노인정에도 잘 들어가지는 못하고 또
제일 막둥이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60, 70대 되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님뿐만 아니고 또 인생에 막빠져 오신 분들, 또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 나이가 많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시고, 또 주위의 친척분이나 친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 죽음에 대한 어떤 기분 좋지 않는 그런 두려움, 또 내 존재가 영원히 없어진다는 그 생각,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아쉬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젊은 시절에, 그리고 나서 젊은 시절 이제 10대를 거쳐서 20대, 30대 이렇게 세상 좋아하고 세상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즐기려 하니까, 저는 뭐 지금은 목사지만 그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평범하게 살아서 남한테 잘못하지 않고 내 있는 것에 만족하고, 또 그러나 즐기고 살자, 이렇게 하는 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뭐 어떤 신을 믿는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즐기다 보면 술, 담배, 뭐 즐거운 것을 하다 보면, 세상적인 것을 쾌락을 따라가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 그 한계가 옵니다. 그 한계가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삶의 어려움도 나타나고 또 걸림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 좋아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39세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었고, 성경에서 그 어렸을 때의 그 궁금증, 나는 누가 만들었으며 세상은 누가 만들었고 죽음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전도, 제가 초등학교 전에 유치원을 2년 다녔는데 강원도에서 교회 유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지금 기억나는 거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장난감 전화기도 받았고, 뭐 그런 생각이 그 5살, 6살 때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나의 궁금증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0대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귀신의 역사, 또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또 듣게 되었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 환희가 그 부르심 안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한 말씀을 보고 그 많은 물소리 뭐 등등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은 게 바로 그런 거와 똑같아서 참 한편으로 놀랍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변해갔는데, 갑자기 그 둘째 딸이 갑상선이라는 목에 그 항진증이라는, 목이 갑자기 붓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래서 큰 병원에 가보니까 매달 약을 먹어야 돼. 매일 약 먹어야 되고, 매달 피 검사해야 되고, 몸에 좋지 않는 그런 약도 평생 먹어야 된다. 수술해도 고치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원을 가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적 체험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그 자녀와 둘째와 같이 기도원 가서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아이가 약을 안 먹어도 이 목이 이제 붓지 않고 그 항균증가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애가 막 그러더라고요. 막 목이 붓고. 근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부르신 거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데 우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성경에 보니까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2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고요.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시고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 다스리게 하시고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두 번째, 인간을 지으신 목적,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만 보면 물론 선민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또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악기를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은 임하셔요. 하나님을 임하시고 또 기도 중에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도 그 애굽의 그 고통과 그 이기지 못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험한 거죠. 그날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그냥 꽃과 같다는, 꽃은 며칠 내지 몇 달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영원하지 못한 인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우리가 안개력이 있다가 또 아침에 어떤 때는 안개 꼈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안개가 쫙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있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허무함을 느낄 수 있어요. 죽음은 또 무엇인가?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다른 것은 다 취해도 되는데 그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른 건 다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과일이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푸른 풀밭이 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원죄, 죄를 통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죄를 지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낳게 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세상 속담에도 99칸 가진 부자가 100칸을 채기 위해서 한 칸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뺏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만족함을 못 느껴요. 그게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 내면의 욕심은 1억 있으면 100억을 갖고 싶고 100억 있으면 1000억, 또 1000억이 있으면 경까지 가지고 싶고 그래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은 많이 있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잘 되면 그 많이 없어도 비록 조금 좀 가난해도 그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원죄를 저지른 이유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그렇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를 선악을 알면 안 되니까 부모도 자식이 어떤 것을 달라고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칼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뭐 어떤 부모는 그렇게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뜨거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마솥 같은 데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뜨거운 게 있으면 애의 손을 살짝 갖다 대서 뜨거움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아예 근처를 못 가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또 일부 말에는 뭐 호랑이 온다, 뭐 호랑이 물어간다, 뭐 그리고 또 뭐 잘못된 얘기지만 일본 순사가 온다 그러면 딱 그쳤다는 그런 유머적인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것을 죄를 짓게 한 원인이 있죠. 그게 바로 미혹하는 자.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 옛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영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이 존재는 이 타락한 천사장, 우리가 보통 루시퍼라고도 얘기합니다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서 그의 부하 불순종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도둑질하려 하고 그들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들의 일로 삼고 옳지 못한 것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또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술, 마약, 노름, 음란, 사기, 도둑질 등등 여러 가지에 빠지게 하고 욕심과 탐욕을 사용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에서 미혹하게 하고 고치지 못하는 중독에 빠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셨냐? 너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게 하고 그것에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술 좋아합니까? 마약 좋아합니까? 노름, 음란, 사기, 도둑질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 사단의 역사는 달콤합니다. 쾌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끝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옛뱀이라고도 사단을 얘기하는데
그 이빨에는 우리를 거기에 중독에 빠지게 하고 그 도구로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이에요. 그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 원죄를 짓게 된 거죠. 우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죠. 우리 조상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도적, 이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 이 사단의 역사에 종이 돼서 우리가 밤새도록 일을 하고 내 삶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역사가 있죠. 또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죄와 우리의 일상생활의 자범죄의 원인은 첫째 모든 원인은 꾀는 자 즉 사탄의 미혹됨입니다만 그러한 책임은 그것을 허락하고 행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팔게 한 것은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줘요. 어떤 그 유튜브나 어떤 그 간증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자살할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음성과 같이 죽어라 죽어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청지기 관리자가 아닌 노동 즉 땀 흘려 일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뱀은 평생 땅에서 기어다니는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하와에게는 16절에 나와 있는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또 뱀에게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다스리는 고난이 나에게 있어요. 새가 지나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앉아서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집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나쁜 생각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 생각, 즉 악한 생각, 죄의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용납하고 행하고 말하고 행하면 거기에 빠지고 거기 덫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나에게 그 죄를 이렇게 죄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걸 다스리는 것은
내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또 의문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적인 해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어 의에 이르고 신할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 신하고 신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원죄가 아닌 자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범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 죄에 sak인 사망의 길로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복음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체험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대속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평강을 누리게 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삭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짓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고행과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믿고 우리가 세례, 침례라고 하죠. 받으면 물에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셨습니다. 복도 누려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의 복이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는 복을 주셨고 또 쉼의 복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정하시고 창세기 2장 보면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케 하셨습니다. 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삶의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구약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어떤 복이 임하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현대말로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일반 다른 곳에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광주리와 떡반지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요 먹을 것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딜 가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방패, 우리의 안식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복을 주시고 우리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적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한 것에 또 풍요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 보통 일반 은총이라 합니다. 비를 내리시고 여기 보면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며 풍요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대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세우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이런 말씀이 구약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말라기 3장 하나님 알고 그를 경배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청빈해야 되고 못 살아야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온전한 성경의 그 해석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아멘. 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 말씀 앞에 보면 오늘 지금 말씀 33절인데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아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허황한 이야기 막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어떤 이상하게 그런 것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는 주 예수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복 주신 것에 감사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복문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신 분이고 상 주신 점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다 수확을 하지만 그러나 다음에 씨될 어떤 옥수수 씨라든가 씨는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기사를 일으키실 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어린아이에게 2머리 물고기와 5개의 그 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 5,000명을 먹이거든. 실제는 뭐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10,000명, 2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숫자를 원래 거기 유대인들은 치지 않습니다. 하여튼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어떤 탤런트가 있으면 그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 그게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있는데 죄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에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태초에 아담으로 통해서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 신명기 28장. 그러면 아까 순종에서 얻은 복인데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일어나느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 떡반지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이 집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할 것이니라. 또 말씀을 또 보면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벌어도 내가 쓰지 못하고 남이 쓴다. 그런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는 분들에게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구약 아닙니까? 복과 저주 그 신명기 말씀 구약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왜?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의 전통 전승으로 그게 율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영을 푸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행동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미워하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한 것이고 살인한 거라고 말씀한 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시는 공의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표면적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면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12장 안식일이라는 규례,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의 비유. 이게 이제 율법 규례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 중에 예를 드는 거예요. 11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안식일의 원뜻을 말씀하고 계시고 안식일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요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행위로 얻느냐? 아닙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자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러면 지옥 갑니까? 아니요.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지을 때,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이 발을 씻겨줄 때, 주님이 발을 씻겨줄 때 발뿐만 아니라 모든 몸을 씻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냐? 그 발은 우리가 매일 걸어 다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먼지가 묻고 때가 묻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자범죄를 저질 수도 있고 옳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사탄 마귀 귀신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란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과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에 가까이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거할 곳 새 예루살렘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재림의 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아프지 않고 곡하지 않고 고통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그런 건 다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이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런 정금과 보석으로 천국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옥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멍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범죄한 천사 그들을 넣기 위해서 지옥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그걸 통해서 죄를 짓고 죄를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이란 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을 그러니까 연못이 아니고 불로 있는 못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이라는 거예요.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뜨거우면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서 혓바닥에 대달라고 했을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그 마귀의 계계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계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래 에덴에서 떠나갔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애 낳는 고통을 지게 하시고 그런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되게 하셔서 우리 인간으로 오게 하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감당하려면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너도 죄가 있고 나도 죄가 있으면 내 죄를 너한테 준다 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겐 죄가 없는데 그 죄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팔렸다고 합시다. 그 노예를 풀어주려면 1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 물질이 있는 사람이 그를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받으시고 그 저주를 그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불뱀에 물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하니까 놋뱀을 달라고 해요.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죽이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녀가 아픔으로써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되면 제일 큰 문제예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또 부르시는 거예요. 악한 데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회차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외인들을 통해서 아수르나 그런 다른 나라를 통해서 회출로 그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어떨 때는 옳지 못한 자도 세울 수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그 로마서를 지은 그 성령의 감동에서 이렇게 쓴 이유는 자기 백성 로마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 아니라 타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로마 백성 자기의 종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둘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세 번째,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모르는 자를 알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아픈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알리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찌 지나가다 들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전해야 됩니다. 또 마귀의 일을 해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또 오신 거예요. 또 다섯 번째, 복음을 완전하게 하신,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형식적인 표면적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전승이라 그러죠. 이야기나 이런 걸로 그것이 율법화되고 613가지라고 합니다만 그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계명이란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613가지의 합축은, 우리가 압축이라고 보통 압축 파일 얘기하죠. 합축은 10계명이고 10계명의 그 압축된 것은, 엑기스는 중요한 하이라이트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남이 아프거나 남이 힘들거나 남이 어려움에 빠져도 이기적으로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창조자이시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데,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5명의 자녀가 있으면 어느 한 자녀가 잘못되고 연약하고 가난하면 불쌍하면 그에게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명이 다 화목하고 다 평안을 누리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사랑으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의 화목제물, 대속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 없고 감사치 않을 수 없고 우리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던 감사와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옳은 대로 인도되게 하고 죽음으로 영벌로 가지 않고 지옥은 영벌이 영원히 우리 죽는다고 끝난다고 보통 생각하죠. 아닙니다.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 안에서 슬픔과 어둠이 없고 고통이 없고 빛나는 보석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아무 그 어려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빛 안에서 우리가 보호하심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벌에 처하면 아까 불못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그 불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계속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하는데 우리가 감기 독감에 들리면요 머리가 막 한 1, 2초 한 번씩 쿡쿡 찔립니다. 그 감기 하루 이틀 알아도 약을 안 먹으면 그 주사를 안 맞으면 참 참기 힘들어요. 근데 영원히 그 불못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생각해봐요. 그거 몇천 배보다 더 어려운 그 힘든 그런 역경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금방 뭐 세례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급할 때는 병실이 있는데 목사님 모시기 힘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임종 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고 믿는다 그러면 세례를 줄 수 있잖아요. 급하게 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부으셔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부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됨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기 때문에 그 권능을 받고 세계 끝까지 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가는 것입니다. 참 저는 선교사님들 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나가서 할 수 있다는 것 참 큰 믿음이에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같아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감사하며 형통한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이 함께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이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과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상급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케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본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광의 나라에 다 입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엠마us 모험교회 김영호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이 유튜브를 보고 정말 저는 나이는 이제 한 60 초반입니다. 아직 중반에 가까워졌는데 나이가 이제는 뭐 그래 적은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기에 오래 사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한테는 조금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돈, 명예, 권력 어떤 것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의 은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에서 복음으로 부해져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큰 복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큰 돈, 큰 명예 이게 아니고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개인 회복, 가정 회복을 주십니다. 믿어서 구원받으시고 요새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다니시죠? 좋은 거 있으면 구경하러 다닙니다. 요새 뭐 서울 아파트 뭐 20억, 뭐 200억 막 그러죠? 비싼 거는. 그걸 누가 지금 준다면 그거 선물 안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인생,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CEO도 자살하고 스타도 자살하고 또 권력 있는 사람도 자살합니다. 대통령도 그랬죠. 스타들도 그랬죠.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또 돈 많은 회장님도 그랬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깨진 항아리의 물붓기와 같습니다. 채워도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욕심이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영화 보니까 저기 절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 있더라고요. 깡패들하고 이렇게 뭐 대결하는 영화.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영화인데 그 깡패들 어떻게 해요? 그 물에다 나중에 푹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새는데 그 원천인 물에다가 담그니까 다 채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그 쓸데없는 것 다 버리시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소망을 채울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구원을 받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만족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생육하는 복, 쉼의 복, 영생의 복, 또 물질의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